근심을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을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가시는 그런 마지막 말씀의 말미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성보혜사를 얘기하고, 왜 나는 포도나무다 얘기하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도 십자가를 져라, 이걸 위해서요? 아니면 너도 죽어라? 뭘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신다. 14장을 봅시다. 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설교의 핵심 또는 이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한 절로 말씀하고 있는 게 14장 1절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간다고 하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스승이 떠난다는데 근심할 거 아닙니까? 제가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박수 치를 거예요? 어떻게 반응 한번 봅시다. 제가 떠납니다. 저녁 식사 약속 빨리 선착순으로 수고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과 달라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떠난다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떡하나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해.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아니 제자하라고 불러다 놓고 스승인 예수님은 간대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온다 못 온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산의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산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이 있죠.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 또 부모님들은 자식 문제, 자녀들은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지만, 그런데 걱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걱정은 뭐냐면, 어떤 질병적인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어떤 분들은 어떤 사고나 이런 거를 뉴스를 통해 들으면 그 순간 그 사고나 그런 위협이 마치 내가 당할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근심에서 기쁨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14장을 봅니다. 7절도 보면
6절부터 봅시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나를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곧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떠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았다면 하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아직 떠난다고 하면서 조금 전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을 거야, 내가 갈 거야 라고 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내가 꼭 눈에 보여서 만질 수 있고 또 말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만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지 않냐?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것처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근심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어디에 있다고요? 온 땅에, 내 안에도 있고 내 집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온 땅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집에 제가 신방 가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방 가면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어떤 모습이에요? 야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할까요? 없는 사람이 더 걱정할까요? 뭐 있어 본 것처럼 대답하시네. 집사님 있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원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있어 본 적이 없대. 왜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을 해요?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그죠? 근데 없는 사람은 왜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왜 제자들이 걱정을 하냐면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고, 또 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은 것처럼 예수님과 다닐 때처럼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내면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사실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 덕으로 내가 좀 편하게 뭔가 누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걸 못 누린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당신이 가면 나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야 지금의 삶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잃어버리기를 싫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옛날로 또 어떻게 돌아가? 집에 가서 또 고기잡이 하기 싫어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실 거야.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믿는다는 거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중요치 않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가 포기해도 나는 괜찮아.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뭐 지킬 것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왜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보여지는 내 돈이 보여요. 보여지는 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버리고,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1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22년, 33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 욕심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바꿔야 돼요. 노후, 뭐 미래적인 것, 지금의 현실의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 많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부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이것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자, 두 번째는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포도나무. 우리 몇 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포도나무 그림까지 그리면서 했죠. 그림 기억납니까? 포도나무 그림. 자, 왜 포도나무가 우리의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는 방법일까요? 포도나무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습니까? 포도나무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거한다. 헬라 원어로는 메노라는 말이에요. 메노. 거하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비유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살아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냥 붙어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영양분이 못 올라오면 말라버리니까 나중에 농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마른 가지들은 다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살아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우리는 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의미를 이제 사모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도 주시고요, 방언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해감을 주시고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릴 때 그 열매가 하나님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나무 열매에는 자동적으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 포도나무에는 포도, 감나무에는 감, 저절로 맺혀요. 왜요? 붙어 있으니까. 어디에?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들어주신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런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영양분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열매 맺어요. 어떻게 보면 열매가 더 많이 맺혀요.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농부가 굵은 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잔잔한 것은 어떡합니까? 이게 솎아내요. 농사 지어보셨죠? 솎아내지 않으면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솎아내가지고 실한 놈, 굵은 놈 몇 개만 남겨놔야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열매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죽은 가지다, 산 가지다.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가 아무리 열매 맺게 해달라고 키를 쓰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산 가지에 맺힌 산 가지.
우리가 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과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뿌리에서,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밖에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뿌리는 알아요. 뿌리를 뻗쳐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빨아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이 붙어 있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깊숙한 곳에 어떤 수맥을 찾고 영양분을 찾아서 이 뿌리가 막 산산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영양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럴 때 염려, 걱정, 근심을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붙어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염려하다 보면 가을 되면 나중에 보면 붙어있는데 빼짝 말라, 다른 가지는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혔는데 걱정만 하다가 말라버려요. 영적으로. 결국은 허망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염려 걱정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또 은혜의 깊이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그 세미하고 오묘한 음성을 맛볼 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딴 것을 찾지 말고 사람들 찾아서 한번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웃고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담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하고 다른 문제로 걱정하고, 하나 해결됐다고 한숨 돌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으로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언하건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없는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고, 굽이북굽이 고개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문제하고 똑같은 해결책만 찾는다,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14장에도 전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14장 1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15장에도 보혜사 26절에 나오고, 16장에도 보혜사가 실상을 말하노니 7절입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와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보혜사, 물론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성령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거고,
나는 그런 성령 뭐 이런 능력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따로 떼낼 수는 없어요. 단지 성령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 같은 것들, 또 성령의 열매, 기쁨, 감사. 그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뭐 성령 세례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이런 거 한 번도 그렇게 그런 역사나 이런 은혜 같은 걸 못 느껴봤어요. 방언도 못 하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아닌 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본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는데 이런 외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거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다, 이 요한만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주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이 성령이 대신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을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당시에 있는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무슨 뜻이 다 알아요. 그분이 있으면 걱정 없지 뭐. 그분이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면 괜찮아. 아주 힘을 얻는 그런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런 존재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또 끌려가면 어떻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염려할 것 없어. 그때 가서 이 성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을 다 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래요. 근데 이 제자들은 사실 이 갈릴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 되래.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박 집사님이야 태국 가면은 뭐 물 만난 고기처럼 하지만, 여러분 태국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아프리카 케냐 가가지고 노방 전도하라면 하겠어요? 아유 못해요, 안 해요,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그 현지 말을 잘하는 믿음 좋은 목사님이 함께 간대.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 말 잘하는 현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목사님을 찾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네,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보혜사.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눈높이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고 내가 안 가면 성령이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아마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만나려고 아마 줄 서가지고 대기표에다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꼭 순서를 안 기다리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돈 얼마 찔러 넣어가지고 급하니까 뭐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 뭐 그런 목적 아니면 성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온 땅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 근심에 휩싸여 가지고 밤에 잠 설치지 말고, 먹는 거 뭐 입맛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 만나면 돼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만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보혜사 성령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성령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면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령이 이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요, 성령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은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들을 수 있어야죠. 내가 들을 수.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계심을 믿고 성령을 사모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영성훈련이에요. 토요일날 11시에 정말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런 것을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런 걸 하려면 아마 예배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떼가지고 기도하는 훈련부터 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이런 것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 가르치는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에게 이미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다 가르쳤거든요. 언제 가르쳤냐?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근데 그분들 그 주일만 예배 드렸어. 그래 놓고 안 배웠대.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나왔는데요, 졸았어. 딴 생각했어. 또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안 생겼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만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들 다 가르쳐요. 특별한 거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마음이 안 열리고 우리가 열심을 안 했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안 한 것뿐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할 시간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분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뭐 이러고만 했지. 이 문제 앞에, 이 근심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러지를 않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전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운 좋아서 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제 또 생기고요. 생긴 새로운 문제 앞에 또 무릎을 꿇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북이가 물속에서 시합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시합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 포도나무처럼 거기에 박혀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수, 말씀, 영적인 만나를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맺히니 안 맺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하면 사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이런 열매가 맺히는지도 몰라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남들이 보고 사과나무네 이렇게 분별을 하지, 열매가 아닌 걸 열매라고 하는 사람이 꼭 주장을 해요. 내가 사과나무야. 보기에는 포도나무 같아도 진짜 이게 사과나무라니까 그냥 자동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찾지 말고,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말고 보혜사의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